솔로몬의 말씀, 우리는 불신자들도 솔로몬의 지혜 정도는 다 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을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가 여기 배경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몹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마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한 자가 없었던 그런 일을 우리는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싶을 만큼 참혹한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함석헌 선생이 옛날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싶어서 곱씹어 보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지만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냥 몹시 착하고 신실한 친구가 있다 치더라도 인생은 너나 없이 자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히 돌볼 능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맡은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요즘에 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에 접근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 건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하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옆집에 신이 산다면, 그러니까 당신 집 옆에 신이 산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랬대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 분이 있나요? 네. 이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사 가지 마세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함께 계셔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됨됨이거든요. 어떤 사람 툭 쳤을 때 그 속에 반응이 나오는 건 그 사람 평상시의 실력이에요. 오늘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뒤이어서 그 통일 왕국의 2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남북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왕국이 만들어져서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맡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나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위 말해서 1000번의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까 옆집에 신이 산다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놔야 돼요.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아요?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 정치적으로 뭐가 되게 해주세요 했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공의를 세워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지혜 중에 지혜가 듣는 겁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후사정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또 어땠죠? 야,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하나님 아셔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던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돈 구하고, 그러니까 권력 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솔로몬이 내가 이제 왕까지 되었는데 오래 살면서 이것을 두고두고 누리고 원합니다 해서 장수를 구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부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됐지 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세상 최고의 정점의 권력에 있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거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딱 하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12절도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내가 네 말대로 곧 네 기도에 응답해서 네가 구한 대로 주마. 할렐루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겠다. 너 아주 독특하게 해주마. 그런데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이것도 있어야 하거든. 얘야, 너무너무 기쁘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구나, 착하구나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그러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태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일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 그러고도 남거든요. 그러고도 하나님 손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있는 것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 내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처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의욕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아, 나도 저렇게 살란다. 근데 이것은 뒤에 있는 소위 제밥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러고 하면 됩니다. 이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분은,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진노는 언제 하시냐? 우리가 주를 불순종할 때, 멸망할 짓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분만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는 있어야 돼. 줄게. 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아멘.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의 통일왕국을 이룬 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강한 나무라는 소문이 나 있는 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해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향기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광야를 이동해 와가지고 이 나라 이때까지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어. 그래서 저 천막 속에 있었어. 저것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소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특별하면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특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해지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앞에 있었던 사울 왕조차도 그러고 살다가 말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궁이 백향목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는데 저 들판에서 사자와 곰에 물려 죽을 뻔한 그런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내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해서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내가 그동안에 전쟁할 때마다 이겼던 전리품들을 다 모아놨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지 정말 감격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내가 언제 내 집이 없다고 하더냐? 내가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것이다. 맞죠?
이 세상에서 나를 있게 할, 내가 있을래 할 곳을,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뭐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늘이 하늘도 안 돼. 땅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하나님이 모실 만한 곳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기특하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때도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칠 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선 거기 멈추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뛰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에 데이빗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사사라는 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은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일이고 그 인물들이 그 일을 해결한 뒤에는 또 이제 사라지고 그러다 백성들이 또 세월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한 사람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너는 그렇게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들로 인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아주 먼 장래, 소위 말해서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셔서 아멘. 너는 다윗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나는 이런 게 기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정말 걱정했던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를 걱정했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12절부터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네가 수완이 차서 죽으면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리길 만리길 떠날 때 남아있는 내 가족 누구에게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맡아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멘. 내가 맡아주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맡아주신 바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를 구질구질하게 믿냐고. 왜 예수 이름으로 점치러 다니고 왜 예수 이름으로 예언 받으러 다니고 왜 이렇게 더럽게 예수를 믿냐고요. 정말 치사하게 유치하게 말하기도 부끄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셔. 근데 왜 안 주실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폭탄이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폭탄은 옆에 사람까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툭 치고 내가 나한테 뭘 줄까 했을 때 뭐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바뀝시다. 바뀌면 됩니다.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은 뒤에 어떨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도 네 아들이 네가 못한 건축 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네가 못했던 거. 너는 전쟁의 사람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키기에는 불합당.
합당하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하지만 네가 그렇게 소원했던 일을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죠. 다윗에게라고도 눈에 보였겠어요. 솔로몬이라고 눈으로 봤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주시겠다고. 저희 애들이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떠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녁 10시, 밤 10시 되면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다 들어왔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고 자거라. 우리도 잘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고 주일에 공부시켜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성에 저 산속에 있는 한 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그 전주에는 순천에 있는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 산속에가 매 끼마다 고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중에 무슨 고막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다는데 뭘 잘 드시려나 싶어서 지난주에 했던 교회에 알아봤대. 근데 하필 꼬막을 잘 먹더라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소고기를 잘 먹더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 하나에게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상관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나에게 필요한 게 이것이니까 이것만 채워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밤을 새우고 고성을 지르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가서는 딴짓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데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지. 맞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일지라도 인격을 가진 자들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서로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은 대응하는 거죠. 서로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그만큼 하는, 이게 대응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문제가 하나 있지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가 눈에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들 놀러 갈 때 저 안 데리고 가잖아요. 왜? 내가 옆에 있으면 겁나 신경 쓰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더 신경 쓰는 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면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도거든요. 놀러 가서도 성도해야 됩니다. 명절에도 성도해야 되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성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아닐 때는 겸손했지만 왕 된 뒤에는 변질됐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아닐 때도 겸손했고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내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됨됨이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쌓이는 거. 그게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랐고 초점이 달랐고 내가 목적이 달랐고 인생관이 달랐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주일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 인생의 좌표를 옮겼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뒤에 나는 그날이 나를 바꾼 날이 됐다. 그 후로 내 후손을 위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낀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도록 주일에도 학교 가거라, 주일에도 학원 가거라, 주일에도 공부해라 안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창조 원리를 따라 내 자식 가르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때를 맞추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아버지가 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더라면 이럴 리가 없지요. 솔로몬이 기도하러 가가지고 부나 영광을 구했더라면 이럴 리가 없지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알면서도 솔로몬 같지 않게 살까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시내에 교회가 있다고 전화합니다. 박 목사 나와서 그 교회가 심우하라고. 그럴 때 제가 시골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는 박 목사 아니라도 다 할 수는 있으니까 나와서 일 좀 더 많이 하라고. 아니라고. 아닙니다. 박 목사 애들 있을 텐데 애들 학원도 보내고 이럴 텐데 거기서는 그거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저도 이런 거 똑같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 그 시골에서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중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내로 나와서 큰딸이 학교 갔다 와서 한 번은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 걸 지네 엄마가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수학 문제를 2시간째 풀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대. 학교에서 안 배웠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얘들아 이 문제 몇 번 문제 학원에서 배웠지? 예 하면 아니요라고 할 틈도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집에 와서 혼자 그 문제를 풀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2시간째 울고 있는. 그때 부모된 저는 도시에 나가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나 목사가 임지를 이동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경 가지고 저울질해서도 안 되겠기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기면 안 되겠길래 만 11년 제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꿈도 많고 펼칠 수 있는 혈기방장한 그 시절에 그곳에서 대한민국에는 교회 하나가 여기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위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한 분 내뱉는 말에 반응하시는 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 똑바로 하셔야 되겠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적극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담패설을 그치세요. 거짓말과 충상모략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농담일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 시간이었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협동목사로 출석하셨으니까 저를 잘 아시는데 한 120명쯤 된 강의를 두고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 사람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 대답해 보소. 공산군이 총을 들고 교회 목사를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도망을 가서 그 집사님 집에 숨었는데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네 목사 여기 숨었지?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는가 없다 그래야 되는가 그랬더니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맞지? 그러고 강의를 끝내시는 교수님 있다 그래야 됩니다. 막 뒤집어졌습니다. 강의실이. 저 바보 멍청이가 또 나타났네. 애끼 사람 앉아.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거짓말합니까? 데려가서 살릴지 죽일지 어찌 안다고. 알았어 앉아. 점수 잘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그래도 낙제는 면했으니까 목사 된 거죠.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에게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사람에게 아예 그런 기회가 주지도 않죠. 감당할 만하고 상 받을 만한 사람, 다윗처럼 준비된 사람 말입니다.
조금 어쩌면 쓰러지고 조금 어쩌면 시험 들고 조금 어쩌면 교회를 나가니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용에 몰고 모기처럼 피 빨아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은혜 앞에서 목 놓아 울어봤던 사람, 어찌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나. 다윗처럼 되면 우리는 구하지 아니한 거 있어야 할 거 다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고 건강한 믿음이 되면 기도 제목은 하나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 뭐죠? 교회를 위한 염려 기도만 남아. 나머지는 하나님 내 자식들 알아서 다 하셔. 먹을 거 다 알아서 하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을까? 한꺼번에 주시고 끝내지 않고. 왜 인간의 욕심과 바람대로 안 해주셨을까? 그것을 주셨으면 40년치 양식을 지고 가느라고 그들은 죽습니다. 40년치 양식에 마음을 두느라고 내일은 출발 안 합니다.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걸 뭐하러 가냐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구합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함석헌 선생의 그 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거 배웠잖아요. 이야, 멋있다. 그런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로 선용할 수 있음을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자, 또 시편 69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시편 69편 29절. 자, 찾으셨으면 29절로 31절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십시오. 가난이 변해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말은 기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쩐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다. 지금 제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 어떤 게 이런 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마음이 터질 듯 기쁜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가난하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노래를 지어 찬송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왜요? 가난이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가난은 소문나 있는 가난이잖아요. 내 슬픔은 소문나 있는 슬픔이잖아. 나만이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모든 이웃들이 알고 일가친척이 아는데 거기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꾸는 기계가 아니라 그분은 노래의 대상, 찬송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기계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세요. 오래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겁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기를 때에는 온 관심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심초사고 추야장장 기나긴 밤이 아이들 생각으로 지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어찌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는 게 손해입니다. 이제 누리고 삽시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슬퍼도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슬픔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슬픔의 눈물은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슬프다고 다른 사람 기쁜 것과 비교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한때는 슬펐습니다. 맞지요? 그들도 한때는 슬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하필 이 설교를 제게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와 후손을 위해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했다가 물려주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에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조금 불편함을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컵이나 배달 용기는 그야말로 단 한 번의 사용으로 폐기 처리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어떤 분들이 잘 씻어내고 하면은 재활용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무책임하게 내놓으니까 묻히거나 불에 태워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버려버리고 갈 게 아니라 우리 저 소중한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보다 나은 안정된 환경 가운데 살게 하려면 그것까지도 우리 책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도 우리의 조상으로서의 책임이지만 또한 환경으로서도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조금만 불편하면 될 걸 그걸 안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